4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79편입니다. 이 시는 이방 침입자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많은 거주민들을 살해하며 성전을 더럽히자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공동체적 애가, 슬피 우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죠. 특별히 이 시편은 예레미야 애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은 두 본문 모두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나 하나님과 결혼한 이로써 배우자에 대한 기본을 지키라. 이것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더 잘하게 만들어줄 신, 노동력의 원천인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눈앞에 보이는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둘만 사랑하자 약속했던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불륜을 저지르며 자신을 저버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권고하셨어요.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향한 가슴 아픈 외침이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던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을 보니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만인의 무리가 아니라 자신들보다 훨씬 발전된 고도의 문명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세계관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도로 발전된 문화에 순응해서 동화되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초리는 아주 탁월해서 그들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주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회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기회를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예레미야 애가 이 두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아침 묵상을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다른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고 내 안의 죄를 애써 외면해가며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죠.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애써 외면한 그 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냅두시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기다리실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를 외면하며 끌고 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처럼 손을 드셔서 우리의 잘못을 치실 것입니다. 오직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배우자로서 정결을 지키는 것, 그것뿐인데 우리는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 배신이며 정말로 큰 죄악입니다. 언제까지 외면해가면서 미루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애써 외면해가면서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던 것이 있는지 살피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회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니제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코로나와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속히 안정이 되찾게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만 주님의 곁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니제르가 주님의 것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손영희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묵상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